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9주 목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도 이제 이달 안에는 전부 다 이제 끝이 납니다. 토목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미사 드릴 자리, 또 십자가 쓸 자리를 다 지금 정해서 이번 달 안에는 원래 생각했던 그런 정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창 밖으로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요. 또 하루 종일 꾀꼬리가 또 웁니다. 그리고 또 연못에는 천둥오리가 날아와서 놀고 있고 또 수련꽃이 이쁘게 계속해서 피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힐링 가든이 완성이 되고 또 저 자리에서 신자들과 미사 드릴 수 있으면은 그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계명입니다. 계명 중에서도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화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인가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느 율법학자와의 대화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 의해 전해받은 그 십계명,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십계명이 613가지의 그 율법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은 물론 그 뿌리는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그냥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의 계명, 물론 이 613가지의 그 율법은 또 세칙이 또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수천 가지의 그 율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이라고 부를 때는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단 기본적인 613개의 그 율법이 머리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이 보면은 또 율법학자들마다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율법학자들이 또 줄였다가 늘렸다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는 시편 15편에서 볼 수 있듯이 613개의 그 율법이 11가지 법칙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613가지가 또 6가지로 축소가 됩니다. 이사야에서 33장 15절에 나오죠. 하여튼 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10개의 하느님의 신법을 받았는데 그게 613가지로 됐다가 또 11가지로 됐다가 또 6가지로 또 바뀝니다. 이사야에서 33장 15절에 보면은 그 6가지의 계명은 뭐냐? 옳게 살고 바른 말하는 사람. 십계명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착취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뇌물을 마다고 뿌리치는 사람. 네 번째 계명은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 악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여섯 번째는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서 올라가 살리라. 여러분들 십계명의 내용이랑 물론 확대 해석을 하면은 뭐 다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이사야 시대에 얘기했던 그 6가지의 그 법칙이 계명이 그렇지만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십계명의 골자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인간끼리의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단 두 글자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흠숭과 존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만 변질이 됩니다. 미카 예언자는 또 이 6을 셋으로 축소시킵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고 미카 예언자는 또 얘기합니다. 다시 이것을 이사야는 다시 또 둘로 축소합니다. 56장 1절에 이사야에서 56장 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지금 여기서의 이 질문은 이처럼 계명 축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계명이 자꾸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 율법학자의 그 질문은 예수님께 했던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유다인들의 사상과 토론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이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고 질문하고 뭐가 진짜 계명이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뒤냐? 하느님 사랑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인간 사랑하는 게 먼저냐? 토론 나올 때마다 늘 이거 가지고 토론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2가지 계명을 들어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답을 주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이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귀절을 듭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은 유다교 교리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하느님은 유일신이시면서 다른 신은 없다는 유다교 신앙의 바로 기초가 되는 그런 귀절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런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귀절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는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같은 뜻이겠지만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죠. 이 귀절의 본 의미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 이웃인 유다인을 뜻한 말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귀절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켜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없는 이웃이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결국에 강도 만난 사람들 앞으로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은 그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강론 때도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죠. 크리스천이즘과 휴머니즘의 그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휴머니즘은 거기에는 신이 개입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계명 때문이 아니죠. 그러나 크리스찬이즘은 휴머니즘이랑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느님 때문에 내 콩팥을 나눠줄 수 있고 하느님 때문에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하느님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그 대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러한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블레싱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참 하루하루 매일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에 마음을 주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가운데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될 겁니다. 다시 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가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다. 죽기까지,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그리고 몇째 자리요? 첫째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그 첫째 자리에 좌정하고 앉아 계실 때에 그 하느님 밑에 올려지는 모든 청원은 은총의 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자식이 늘 첫째 자리이지. 하느님은 자식한테 밀려서 당서열 1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자식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아픈 몸뚱아리가 두 번째요, 서열 3위는 돈이요, 네 번째는 취미생활이요. 이러다 보면 예수님은 첫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실 하느님을 자식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아픈 몸을 치유시켜 주실 하느님을 지 몸뚱아리보다 더 밑에 자리에 놓으면서 어찌 치유의 축복을 받겠는가. 은총의 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은총의 비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유대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전히 하느님은 첫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지, 여전히 지금도 하느님은 내 머릿속에 첫째 자리가 아니라 도대체 몇째 자리에 계신조차도 모르고 어쩌다 일요일 날 한 번 미사 때 가끔 생각하고 그런 존재인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면서 수도 없이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야만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도 봤고, 또 제 자신 사제생활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한다는 것이 핑계로 이 일이 첫 번째고, 그 일에 바쁘다 보면은, 성지 개발하다 보면은 기도를 안 한 지가 한참 됐고, 그러면 벌써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짜증스러운 얼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첫째 자리에 놓으면 그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기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